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처럼 바울 사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어간에 천부장, 백부장, 로마 군사들이 와서 지금 덜끝에 싫다시피 해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여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휴, 살았다. 이런 게 우리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실로 오면서 그렇잖아요. 지나가다가 운전하다가 욕 한마디만 들어도 여러분 신호등이 몇 개 지날 때까지 분이 삭혀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야, 자기가 잘못해놓고 창문을 열더니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쌍욕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호등 두세 개 지나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 분이 잘 안 사겨져요. 근데 아무 죄 없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인 거잖아요.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실려서 들려서 가다 보면 마음 안에 얼마나 분이 많이 차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생길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반응을 보이냐면 천부장한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네가 헬라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렇죠? 헬라 말을 당연히 할 수 있죠. 바울이 탁월했으니까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그 히브리 유대인들한테 허락을 얻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첫 번째 나오는 대목은 뭐예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지난날의 자기 삶의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고 라고 했으니 자기 삶의 이런저런 실패일 수도 있고 수치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말하고 6절부터서는 이제 다메섹 광야에서 예수 만난 이 말을 꺼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돌에 맞을 때에도 그리고 실려서 들어갈 때에도 바울 사도의 생각과 중심 안에 계속 있었던 건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떻게 내가 죽을 뻔한 이 사건을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기회로 구원의 사건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초집중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영내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하는 말이 천부장에게 제가 말할 수 있습니까?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리고 의사소통이 됐겠죠. 그리고 허락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성 위에 서서 자기를 금방까지 죽이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옛날의 과거의 삶과 그리고 그랬던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하는 대목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을 고통을 구원의 사건으로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때로 기회로 바울 사도가 사용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풀렸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아프지 않고 이런저런 사건 사고 없이 근심할 일도 속 썩일 일도 없고 큰 분야는 아니어도 그래서 애들 공부시키고 그렇죠? 계절이 바뀌면 계절 따라 옷도 좀 바꿔 입고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에 따라 차도 좀 바꿔가며 그냥 어디 훌쩍 떠나고 싶을 때는 제주도든 강원도든 그래도 2박 3일 좀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참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보시면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사고도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안정감, 평안함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삶이 바울 사도 그에게만 있는 독특한 부르심일까? 아니면 우리 모두에 대한 부르심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디서 갈리냐면 더 있는가 더 없는가에서 갈리죠. 또 다음이 있는가 다음이 없는가에서 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다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잖아요. 없는 것을 믿어주는 게 믿음 아닙니다.
있는 것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이 아닐 경우가 허다히 많아요. 있는 것을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천국을 믿는 것이 아니죠. 천국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시고 은혜가 부어지면 천국이 인정이 되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믿어주는 게 아니죠. 없는 것을 우리가 믿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감격이 임하면 지옥이 인정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말고 더 있는가? 더 있다. 이것이 인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사는 삶 말고 그 다음이 있는가? 그 다음이 있다.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죽으면 심판이 있고 심판 뒤에는 지옥과 천국이 갈린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하고 실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있다가도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만큼 불안정할 수 있고요. 주관적일 수 있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있는 믿음대로만 삽니다. 많은 길이죠. 자,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대로만 조건문이 붙었어요.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수시로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시로 희미해집니다. 어떠세요? 가족 구성은 따라 다르겠지만 쌀 10kg 한 포대를 사면 그래도 한두 분 사시면 한 달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중에 한 달간의 믿음 보셨습니까? 믿음은 한 달 가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그분 안에 머물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한 달간은 믿음 없습니다. 수시로 흔들립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요. 하늘 빛 따라 바뀌는 것이 믿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실문을 나가기 전에 있던 믿음이 교회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이 믿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훅 하고 사라지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의지하고 살면 심리가 아니라 오리도 못 가서 넘어지고 자빠질 일이 허다히 많이 있죠. 내 안에 있는 간사한 믿음 말고 이 말씀에 있는 이 사실이 이 사실 그대로 내게 사실로 인정되어지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제가 정말 강조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러니 말씀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본다, 말씀을 읽는다. 이 읽는 것은 뭐냐면 읽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주자학에서도 그렇고요. 공자의 학문에도 그렇고요. 서양의 모든 학문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산다라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는 성경을 사는 사람이고 우리의 삶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있는 사실 중에 가장 끝에 있는 결론이 뭐죠? 오시거나 가거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오시거나 내가 죽어서 주님께로 가거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죽어 살거나 살아 살거나 여러분, 죄의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사망, 다나토스는 두 가지 아니겠어요? 다이닝, 죽는 것, 모두가 죽잖아요. 근데 비행대도 있어요. 죽어 있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것을 비행대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지 못해서 죽어 있음에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는 날 동안 죽어 사는 삶이 있고 사는 날 동안 살아 사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목장 나눌 때 적용 질문 해보십시오. 나는 이 사는 지금 살아 사는 삶인가 아니면 죽어 사는 삶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잘 던져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결국 더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죠? 다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죽어 살지 않고 사는 날 동안 살아 사는 삶을 그가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순하죠. 다음이 있고 영원히 사는 삶이 있으니까 어떤 사건이 올 때마다, 어떤 사고가 올 때마다 사울은 이 모든 것을 구원의 기회로 삼아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내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잘 하지 않는 연습이고 잘 하지 않는 훈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사건과 사고들이 생길 때마다 그것이 구원의 기회가 되고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시켜가는 연습과 시도와 훈련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힐끔 쳐다볼 만큼 아름다운 미모에다가 자신도 열심히 살아서 좋은 학벌도 있고 그래서 의사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놓고 보니까요, 심각한 ADHD인 거예요. 유치원을 보내놓으면 앉아있질 않아요. 맨 돌아다니는 거예요. 7살 때 그래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기를 정상적인 학교에서는 더 이상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게 된 거죠. 이 의사의 소견에 여러분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학교를 보낼 방법을 찾다 결국은 한때 그때 조기 유학이 유행이었던 때라 다른 나라의 아이를 이제 유학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한국을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큰아들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시간도 많아지고 머무는 공간도 많아지지 않겠어요? 둘째 아이가 고장이 났어요. 엄마는 형만 사랑해. 그러면서 어떤 요구가 왔냐면 나도 조기 유학을 보내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또 다른 나라에 유학을 보냈어요. 예. 자, 그러니 이분의 삶이 얼마나 바쁘냐면 이 나라 가서 큰아들을 돌보다가 이 나라 가서 둘째 아들을 돌보다가 그걸 한국에 와서 남편과의 삶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런 삶을 좀 살다 보니까 남편이 고장이 났어요. 남편의 삶에 고장이 난 거예요. 오늘 남편의 병원 간호사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을 앞두고 찾아온 거죠. 만나자고. 네. 너무너무 억울했답니다. 자신은 아이들 살려내고 싶어서 이 나라 갔다 저 나라 갔다가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 같은데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삶이 찾아오는가.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혼으로 이 모든 일련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제 또래의 남자분 한 분은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동성애는 범죄라는 설교를 들은 현직 교수이고 작가였던 여러 가지 책을 펴낸 아내가 저는 사람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인간에 대한 사랑도 없는 목사 그리고 교회는 다닐 수 없다면서 저녁에 집에 오더니 자기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남편한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도 목사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동성애 범죄 아니야? 이게 대답을 했대라는 거죠. 근데 그 한마디에 방에서 쫓겨났어요. 2년 반 동안 거실에서 요를 깔고 거기서 쪽잠을 자야 하는 신세가 됐어요. 예. 그 불로 가정에서 일체 설거지며 빨래며 청소며 쓰레기 분리수거며 다 해야 되고요. 아침에 자녀들 학교에 픽업하는 것과 저녁에 학원에서 또 데리고 오는 픽업까지 다 도맡아 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4년째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 현직 부장판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서울대 법대를 갔고 연수원에서 좋은 성적으로 판사가 됐습니다. 그는 사회적 위치가 있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지?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저라고 이는 해석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모든 사건들마다 다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십니까? 문제는 내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을 때 내 인생이 일어나고 있는 해석이 안 되는 사건들을 여러분 우리는 그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반응을 해왔고 반응하고 있으며 반응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사건에 대하여 내가 하는 반응에 따라서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는 고난일 뿐으로 끝이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그를 살리는 구원의 사건이 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저를 보시겠어요? 요즘 어떤 사건이 있으십니까? 요즘 어떤 사고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건을 들고 말씀 앞으로 피해 도망가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와 함께 도망가면서, 말씀 앞으로 도망가면서 몰랐던 거, 잘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해결에만 미어달린다라는 거예요. 해결하기만 미어달린다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나도, 자녀와의 문제가 생겨도, 재정의 문제가 생겨도 전부 다 어떻게 해결할까? 그게 목을 맵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여기를 찾아가고, 그리고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이 갈등 구조가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한 수 죽이고 들어갑니다. 자녀를 넷을 키워봐도 그래요. 정말 밤이 새도록 붙잡고 앉아서 너무너무 따지고 싶어요. 너무너무 잘못한 걸 어떻게 잘못했는지 조목조목 A4로 10장을 써서 따지고 싶고, 인식론적으로, 지식론적으로 그냥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때 없으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따지고 싶고, 정말 나는 옳고 너는 틀렸으라고 하는 옳고 그름의 잣대로 끝장을 한번 보고 싶은,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인생에 일어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뭐에 집중하는 거죠? 해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해결에만 집중할 때는 여러분, 누가 나와야 되죠? 책임자가 나와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나오고 나는 잘했다가 돼야 돼요. 그래 이 문제가 해결을 받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싸움을 일생 부부가 해요. 일생 이 싸움을 부모와 자녀들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도망가야 되죠? 여러분, 해결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시 한번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이유를 묻고, 그리고 이 사건을 허락하신 계획을 묻고 해석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 말고요, 해석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해석을 붙잡기 위해서 여호와께로 말씀 앞으로 도망가면 이 사건과 이 고난 속에서 뭐가 보이죠?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시작입니다. 여기가 시작입니다. 이 연습과 이 훈련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큐티에 가면서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죄가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상급이구나, 이걸 우리가 어느 날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내 죄가 보이는 것이 얼마나 큰 상급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일어나는 현상에만 집중을 하니까,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하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못 찾아요. 그러니 잠시 그때만 넘겨요. 문제가 뭐죠? 그 문제가 얼마 있지 않다 또 일어납니다. 또 그때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그럼 또 잠시 시간이 지나면 그때 또 일어나요. 백날 그렇게 싸워가는 거예요. 백날 그렇게 삶의 공공함 속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과 사고들이 생길 때마다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 속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 속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의 귀를 기울여가기 시작하시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내 죄가 보이는 것 자체가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되고요, 구원의 사건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보다 더 큰 해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죄가 보이는 것은, 한 번 더요, 내 죄가 보이는 것은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놀라운 일이다.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 자꾸 남편의 책임, 아내의 책임, 자녀의 책임에 몰두하지 마시고요,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 사건 속에서 내 죄가 없는가라고 하는 해석을 붙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놀랍게
맺혀있던 실마리들이, 엉클어졌던 실마리들이 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방식이죠. 우리가 믿지 않았던 신앙생활의 방식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내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반전을 일으키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죄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살아보니 쉽지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쳐다보고 간다는 게요. 왜냐하면 이 현실과 그 사람이 그리고 내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시간이 필요하고 세월이 필요하거든요. 내 겸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쳐다보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쳐다보고 가는 그 사람 앞에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죄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옳고 그름의 잣대가 항상 있죠. 내 철학과 내 사고와 내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들로 항상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결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아예 내가 결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이 순간부터 제가 제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표를 삼아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울컥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서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입을 막고 마음을 막고 그러며 내 죄를 보고 가기로 결정하는 그 삶 속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도 눈치가 있잖아요. 압니다. 다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눈치채던데요. 우리 아빠가 자기 죄만 보고 가는구나. 이걸 다 알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반드시 이런 질문이 찾아들어요. 어떤 질문이 찾아드냐면 하나님 왜요?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이 질문보다 조금 더 고통스러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세요? 아니 이렇게 나를 냅두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셨어요?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근데 이 질문보다 100배는 더 고통스러운 질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언제까지요?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래야 되는데요? 이 질문이 참 무겁습니다. 그럼 제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현실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래야 되는 거죠? 라는 이 질문이 찾아오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요셉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세요? 라는 이 질문보다 100배나 더 어려운 질문이 지금 보시는 저 질문이에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데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민수기 21장 9절 주중에 큐티하며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 쳐다본 적이라는 단어 있죠. 쳐다본 적. 예.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살 길인 놋뱀을 가지고 계시고 예배하고 계시고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 놋뱀은 뭘까요? 그리스도이죠. 또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놓고 그 밑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사는 이 말씀 성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 길은 어디 있다는 거죠?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석도 말씀에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 사람을 쫓아다니는 일을 스탑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오늘 이 사건에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을 나의 해석과 나의 방법과 나의 길로 삼기 시작할 때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들을 여러분 틀어막을 수 있어요. 예.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 죄를 바라보고 가는 걸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 시작을 할 때 셀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셀교에 관심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요. 지구촌 이동훈 목사님 교회가 그때 마침 셀교회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셀 컨퍼런스 3번이나 참석했어요. 안산 동산교회 뭐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그 교회도 3번이나 참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셀을 제일 잘한다는 교회는 여러 교회들을 그것도 수차례 방문하고 안산 동산교회는 제가 스텝이기도 했어요. 테이블에 모인 목사님들에게 셀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셀교회 한계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셀을 하는 모든 교회들이 전부 부목장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다 닫았습니다. 부목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내 죄를 보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를 누군가 말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 내 죄를 듣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내 죄를 인정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남편이 말하는 내 죄를 인정하기가 어렵고요. 아내가 말하는 내 죄를 인정하기 어려워요. 자녀들이 말하는 내 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요. 나를 살리는 현실과 직면하는 것보다 100배 더 어려운 것은 내 죄를 직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해석하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는 굉장히 소홀합니다. 내 성품과 직면해야 되고 내 태도와 직면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내 성품과 내 태도에 직면하지 않고 계속 비껴서서 다른 사람의 성품과 태도에 대해서만 공격하느라 우리는 인생의 태반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숨은지라 밑줄이죠.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았습니다.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밑줄 숨었나이다. 밑줄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하죠? 우리를 숨게 만들어요. 우리를 감추게 만듭니다. 네, 그렇죠. 이 숨은지라 하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 중에 핵심 뜻은 물러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러서다. 여러분, 죄는 숨게 만들고 물러서게 만듭니다. 자, 제 말이 맞는지 한번 싱킹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싫어서 물러선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에 대하여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하여 물러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숨기면 물러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숨기는 게 있잖아요. 남편에게 숨기는 게 있고 부모에게 숨기는 게 있잖아요. 관계에서 숨기는 게 있잖아요. 그럼 한 걸음 물러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부셔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죄가 나를 그만큼 물러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는 안 그럴까요? 거룩함에 대하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경건함에 대해서는 안 그럴까요? 얼마만큼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딱 나에게 닿지 못할 만큼 내가 물러서요. 그래야 편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죄보다도 큰 죄는 나를 바꾸지 않으려는 죄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그냥 이따만한 간판을 만들어서 거기다 꽉 들어차게 저걸 써보고 싶었습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는 죄. 우리 왜 바꾸려고 하지 않죠? 우리 왜 매일마다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이 삶에 도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말씀에서 내 죄를 보며 여러분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옳습니다라는 이 삶으로 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할까요? 바꾸려고 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러했듯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 모습.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불순종.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시고 이거 아닙니까? 말씀이 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 백성들을 그냥 둘 수 없다. 내가 이처럼 사랑하는데 그냥 둘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롯이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전부 아닙니까? 말씀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역할과 포지션이 어디이든 여러분의 포지션과 역할에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말하길 원하고 맨날 그 사람 보고 십자가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되겠어요? 이러니 부부관계가 되겠습니까? 부자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얘기죠. 목장이 될까요? 공동체가 될까요? 저는 저대로 제가 십자가를 져야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십자가 지는 적용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살고 그가 살고 우리가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같이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맨날 그 사람 보고 십자가 지래요. 여러분 두려워하여 숨었더라. 이 두려워하여는 야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우리가 목장 가운데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 죄를 듣는 것이 힘들까요? 내 죄를 직면하는 것이 왜 힘들까요? 내가 하는 사소한 태도, 눈빛 하나가 말씀 안에서 해석되기 시작할 때 왜 그게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이 들까요? 인정 중독이 그 원인일 수 있죠. 평판 중독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건 관계없다. 내가 어떤 삶을 살건 관계없다. 그냥 나는 사람들에게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 중독이고 평판 중독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옷으로 가려왔고 위선되고 거짓된 성품된 삶, 성품과 삶으로 가려왔지만 분노와 고통을 대체해온 음란. 사람들이 남자들은 여러분 분노가 있고 고통이 있으면 음란으로 나가거든요. 뭘로도 이걸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외로우니까요. 뭘로든 이렇게 채워야 하거든요. 음란으로 나가고 정욕적인 삶으로 가면 쓰고 나가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이 무서운 것입니다. 부목장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무서운 말을 들었습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무서운 말은 처음입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내가 어느 선까지 성도들 앞에서 당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을 정해주세요. 와, 제 인생에 가장 무서운 말이었어요. 그럼 제가 어느 선까지 말이라고 선을 그어줘야 되나요? 내가 어느 선까지 선을 그어야 되는 거죠? 제가 말문이 딱 막혔어요. 당신, 우리 둘 사이에서도 저한테 목사님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부목장을 할 때 내가 어느 선까지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그동안에 내가 어필을 했단 얘기예요. 제가 2번 어필했어요. 아, 그거까지 얘기해야 돼? 우리 목자 모임이 토요일, 목자들만 모이는 목장이 주일날 9시 반에 시작돼요. 월요일 날 9시 반에 시작해서 뭐 11시 반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억울했어요. 내가 분명히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것처럼 얘기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2번 정도 어필을 했어요. 근데 어필을 할 때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어필을 한다는 건 큐티를 하지 말자는 얘기다. 내가 어필을 한다는 건 부목장을 하지 말자는 얘기다. 그래서 사실은 참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참은 게 아니죠. 그게 내 진면목이었습니다. 내 삶이었고. 그래서 아내가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약간 좀 애들 말로 뻑이 갔어요. 고통입니다. 큐티를 한다는 건 고통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고통 그 자체입니다. 목장을 하고 더더구나 부목장을 한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냥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낳는 산모의 출산의 고통이라 저는 믿습니다. 옛날은 죄와 살며 정욕과 살며 숨기고 살고 안 그런 척 살았던 죄로 인한 고통이라면 이제는 그 죄와 싸우고 그 죄를 이기고 그 죄를 버리고 살기 위한 고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누리고 살고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현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를 흔들지요. 그러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너의 이 고난도 그렇고 너의 질병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1대1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 다수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그분은 항상 1대1의 시선이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면 살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야, 네가 노뱀을 쳐다보면 살 거다 이 말은 나는 항상 너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너를 쳐다보는 나의 시선과 그리고 나를 쳐다보는 너의 시선이 만날 때 너는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항상 말씀하시는 주님의 시선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해결이 아니라 해석되기 시작하고 해석되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서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고 있을 일이 있습니다가 시작되고 그는 나보다 울토도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살아내고 살아나서 살리는 찬란한 삶으로 초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마주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가슴을 밀고 들어오는 확신, 이게 시편 14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나타니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관계들과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가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해서 보세요. 다윗은요 광야에서 왕궁의 삶을 살았고요, 사울왕은 왕궁에서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제가 압니다. 여러분 말짱한 것 같아도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여기 왜 없겠어요? 그러나 비록 재정은 힘들고 이런저런 고난과 아픔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나의 시선이 그 부부의 시선이 가정의 시선이 하나님과 말씀이 있기에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왕궁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 또한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삶이 더 진짜 삶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할 것 있습니다. 다시 당부드립니다. 고난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석하려고 덤비는 인생은 끝을 내시고 말씀 안에서 해석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죄를 보는 해석, 내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는가라는 해석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구원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돌아야 하는데 왜 용서하라, 사랑하라, 인내하라 이 말씀은 나에게만 들릴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나에게라도 듣게 하는 것이 나를 살리고 그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기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려내시는 방법이고 나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분의 계획이시고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을 위하여가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되 여러분 해석을 위하여 피해야 합니다. 그럼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보이면 해결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끝은 구원이라는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오늘 6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그의 간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절 헬라말을 아느냐? 말을 해야 삽니다. 말을 해야 예수가 증거됩니다. 여러분 입술로도 말을 하시고 삶으로도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말을 안 하는 것이 여러분 없었던 일로 쳐주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살아보면서 우리가 알죠. 켜켜이 쌓아두었다가 여러분 원망을 켜켜이 쌓아두었다가 분노를 켜켜이 쌓아두었다가 그렇죠?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결국엔 다 생색을 내죠. 세상에 겸손한 사람, 착한 사람 없다. 제 목회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겸손한 사람, 착한 사람 없습니다. 그냥 환경이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 뿐이에요. 환경이 그 사람을 착하게 만들 뿐인 거예요. 좀 손에 뭔가를 쥐고 포지션이 올라가면요 겸손한 사람 없습니다. 말씀에 붙어 있지 않고 은혜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면 가질수록 올라갈수록 그 사람은 올라간 만큼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말을 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말을 하든가 말씀에 기반되어져서 자기 죄를 보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안 그러면 그냥 살아요. 투명한 취급하고 그냥 아이들 다 크면 내가 너랑은 끝이다. 야 요번에 부목장 탐방했는데도 그는 아내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애만 다 크면요 결혼시키면요 그 인간하고는 끝이에요. 그리고 살았다가 말씀 만나서 자기 죄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시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내 죄를 보는 것을 가지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 말을 들어야 합니다.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9월 28일 날 팔을 다쳐가지고 실금이 2개가 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솔찬히 아픈 거예요. 항상 3시 반에 제가 일어나서 새벽 말씀 준비를 하는데 요즘엔 한 2주 넘게 1시 반에 일어나요. 이게 통증이 있어가지고 11시에 눕든 12시에 눕든 제가 보통 그 시간에 누우니까요. 예, 그러면 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하루는 앉아서 잠을 잤어요. 누우면 아파가지고. 예. 그렇게 한 2주를 생활했더니 잠이 부족했던 것도 있고 은근히 목쇠가 좀 힘이 들기도 했던지 목쇠 때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밤에 잠을 자는 게. 예, 그러면서 어제 아침부터 막 토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심각하게 토하니까요. 입으로만 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 당해봤어요. 코로 토하는 거예요. 같이. 코랑 입이랑 같이. 그냥 울컥울컥 나오는 거예요. 몸에 있는 모든 게 다 빠져나온 것 같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율신경계가 한 번씩 고단할 때 좀 고장이 나니까 증상을 잘 알아요. 어지럽고 취하고 토하고 그리고 또 대학병원 가면 뭐 이런저런 검사 다 하고 돈도 아깝고 다 아니까 그냥 버텼어요. 유치부실에 누워서 8시 기도회 하는데도 그 시끄러운데도 잠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네, 버텼어요. 근데 기도회 하는데 벌컥 문이 열리더니 병원 왜 안 가시냐고 막 성도님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래도 내 고집 이겼어요. 1차 통과 패스. 근데 한 10분 있다 또 온 것 같아. 그럼 얼마가 지난지도 모르겠어요. 또 오더니 막 한 분은 제 옆에 서서 팔을 끌고 병원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못 견뎌서 병원을 갔거든요. 여러분 그 말을 안 들었으면 오늘 이게 못 쓸 뻔했어요. 가서 닌겔 맞고 이주사 저주사 맞고요. 사진 좀 찍고 피 검사하고요. 그러고 나니까 가래요. 그래서 이제 갈 때는 태워주셔서 차를 타고 갔고 올 때는 택시를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조마조마해서 아침에 3시 반에 주일도 어이없이 3시 반에 일어나니까 3시 반에 눈을 딱 떴는데 어허 해볼만 한 거예요. 와 이거 살았다 싶은 거 있죠. 배고파가지고 막 식은 밥에 막 김치국 전사님이 끓여놓은 거에 김치국 말아가지고 벌써 좀 밥을 먹었답니다. 점심 때 죽 먹으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맛있는 점심이더라고요. 제육볶음이라고 하니까 남자 청년들이 오늘 식사 당번이라 여러분 들으십시오. 제발 좀 말씀을 들으시고 목장에서 들으시고 부목장에서 들으시고 할렐루야 따라하십시오. 들어야 산다. 한마디 항상 이럴 때는 붙여야 돼요. 제발. 여러분 들어야 삽니다. 제발 들어야 살아요. 언제까지 안 듣고 저처럼 왕관 부리다가요.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3번째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1절로 4절까지는 바울 사도의 수치스러운 삶이에요. 우리 이걸 너무 힘들어해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실패했던 삶, 수치스러운 치욕스러운 삶을 그대로 말하죠. 뭘로 쓰는 거예요? 약재료로 쓰는 거예요. 우리 옛날의 간증은 어땠어요? 잘된 거. 그죠? 해낸 거. 제발 목장에서 해낸 거 잘된 거 말하지 말아라. 죄짓고 사는 거 실패한 걸 더 많이 말해라. 2대8로 8가지를 죄짓고 실패한 걸 말하고 간간히 그래도 은혜로 되어진 것들을 말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있는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 잘된 얘기 뭐 이런 거 되면 은혜 받을 줄 알지만 안 그래요. 잘났다 그러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내 수치를 나누면 나 같은 인간이 또 있네 이런다니까요. 야, 저 사람이 살아내는데 나도 살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 수치를 말하잖아요. 나 사람 죽이기까지 했다 내가. 그래 놓고 여러분 6절부터 복음을 말하겠습니다. 그런 나를 이렇게 바꾼 복음. 할렐루야. 그런 삶을 이렇게 삶으로 바꾼 나. 이게 복음의 권세의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건을 여러분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수치와 실패도 약재료로 쓸 수 있는 이 살아난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권세요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이혼으로 그 삶을 정리한 분은요 어느 날 우리들 교회 앞을 싹 지나가는데 교회 벽에 연수막을 좀 하나 만들고 싶은데 제 등에 소울창이 들더라고요. 거기 무슨 글씨가 쓰여 있었냐면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써져 있었던 거예요.
정말 죽고 싶고 이대로 계속 살아야 되나 싶은데 현수막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요번 주는 갔더니 고난이 보석이다 이걸 걸어놨더라고요. 그걸 쳐다봤는데 그냥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그냥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그렇게 펑펑 울었더래요. 그 친구가 뭐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점심 사준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갔는데 가는 길에 서판교 요즘 제일 부자들만 살잖아요. 그 가는 길에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갔더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눈이 퉁퉁 부어서하니까 너 왜 그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슬로건 때문에 그랬다. 그랬더니 야 내가 그 교회 다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의 사건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같이 여성 목장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 현직 부장판사인 이분은요 3년째 교회도 예배도 4년째 하지 않는 아내를 뒤로 하고 자기 삶에 닥친 이해가 안 되는 이 사건을 구원의 기로 만들기 위해서 홀로 교회 등록하고 목장 예배에서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30대거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50살이더라고요. 72년생인가 뭐 그렇고 그리고 현직 부장 판사라길래 제가 솔찬히 놀랐습니다. 삶이란 게 별 인생 없구나. 여러분 별 인생 없어요. 다 삶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어떻게 반응할 건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천양지 차이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사건도 있고 작은 사건도 있으시죠. 가슴 아픈 것도 있고 몇 년째 수년째 해결되지 않는 그런 아픈 것들도 삶의 무게들도 있으시죠. 오늘 다시 여러분 해결하려 들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해석받으려고 하는 중심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그래서 이 사건 속에 내 죄가 보이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수치와 내 실수와 내 연약함을 약재료로 쓰기 시작하며 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기회로 삼아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려내시는 그분의 은혜의 때가 되고 그분의 기회에 구원의 기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